네, 마스크 벗고. 네, 형제님 Recording in 안녕하십니까? progress. 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긴장했나 봐요. 뭐 날씨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네, 바로 본문부터 제가 보네요. 예, 날씨가 대단히 추워졌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 좋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라가 오시옵소서. 조금 우리나라 말씀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 천국 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또 굉장히 또 방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그 창세기서부터 그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주제를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주제도 거기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고 또 자녀됨 그것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죄와 또 회복 이것도 사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도 사실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참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먼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오늘 말씀 나누는 주제는 나라,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가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두 번째 그 단어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보면은 천국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왕국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좀 살펴보는데 영어로 된 단어를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렇게 돼 있고 천국 말씀이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것은 Word of Kingdo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Word of Kingdo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킹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말씀. 그래서 조금 다른데 영어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갓 수능을 본 우리 형제님들 잘 알 것 같은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네, 킹덤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킹덤. 그래서 이 킹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킹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UK가 어떤 준말이냐면은 영국을 얘기하죠.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는 킹덤들이 합쳐진 그런 나라다.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UK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킹덤은 어떤 나라냐?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킹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킹덤 이렇게 얘기했어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The Word of Kingdom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의 킹은 누구겠냐? 뭐 너무나 잘 아는 거겠죠. 그게 뭐냐?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킹덤은 아니죠.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칸츄리, 뭐 스테이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 같은데, 킹덤은 이제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라들은 다 킹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멀리 이렇게 느꼈던 게 왜 좀 멀리 느껴졌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좀 멀리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하고 저기 그 천국,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킹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킹덤은 뭐냐면은 바로 왕국인데, 주님께서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킹덤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 킹덤은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왕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있는 그곳이 바로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온다 하니까 주님은 따로 계시고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은 이제 왕궁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거겠지만,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킹덤은 왕 자체가 킹덤입니다. 왕이 딱 있으면 바로 거기가 이제 나라인 거죠. 거기가 왕국인 거죠. 사실 이 왕국이란 말이 굉장히 좀 사전적으로는 정확한 말인데, 저기 모 단체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단체에서 그걸 또 이렇게 재빠르게 사용을 해가지고 뭐 무슨 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왕국이고 나라고 킹덤, 영어로 할까 그냥 킹덤? 우리는 킹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 킹덤의 중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킹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예요. 제자인데 왕이 제자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은 신하들을 부르죠. 그리고 사실은 왕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영어 단어 공부하다 보면은 프린스 하면 왕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도 있는데, 왕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그 프린스들도 다 왕이에요. 왕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의 왕들은 또 프린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사실은 미리 또 결론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 노릇이란 말이 참 안 좋은 표현이 아닌데,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부르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제자일 뿐더러 왕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천국이란 그 말이, 그 킹덤이란 말이 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왕 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이 많은 이 왕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들이 정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가장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킹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가 킹덤입니다. 왕국이고, 천국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약간 빼고 하여간 킹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왕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사실은 또 좀 마음에 좀 참회가 되고 좀 그렇습니다. 또 미리 나가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고 할 때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 안에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둘러싸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국이라고 할 때 이 킹덤,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는 그 킹덤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 킹덤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임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왕입니다. 왕인데 계약직 왕이죠. 5년간 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좀 제가 조크가 좀 심했나? 우리가 투표를 해서 계약직 임금님을 좀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권을 다 이렇게 맡겨드리죠. 근데 그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영예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어느 형제 자매님이 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영광을 얻었다고 이제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무릎 꿇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왕 앞에서 또 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 대신 내가 참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이렇게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도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또 기도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참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왕국, 킹덤이 임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이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예, 왕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Kingdom of Heaven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요즘 너무나 좋은 세상이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는 대한성서공회 그 사이트를 잘 이용하는데 검색을 하면은 참 이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딱 치시고 우리나라 말 성경을 쭉 검색해 보시면 참 희한하게 천국이란 말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선가 보면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딱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많이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바로 그 킹 왕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왕으로서 오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비유가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또 먼저 나온 그 비유가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너무나 이제 유명한 비유기 때문에 제가 뭐 구구절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천국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천국 하게 되면은 킹덤 오브 헤븐은 약간 이 공간적인 어떤 제한된 그런 공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어떤 경계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삶 어떤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이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존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답니다. 이 세상이 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음, 모름, 없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됨 이렇게 추정으로 끝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삶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그 가치, 천국은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좋은 땅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씨 뿌리는 자가 주는 그 천국의 비유는 뭐냐? 우리의 그 일생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우리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뭐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번 태어나게 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했던 그 결과들이 우리의 그 수학으로 나타난다는 이 생은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참 엄중한 어떤 말씀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천국은 또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 말씀 읽으시면은 또 주일학교 도우셨던 형제 자매님들은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죠? 예, 찬양이 있어서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사는 2절이 또 되게 재밌죠. 뭐 집 팔아, 냉장고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 요즘에 냉장고 그게 안 비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을 산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주체와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농부, 하나는 밭에 감춘 보화, 또 한 사람은 장사, 상인, 하나는 값진 진주. 예. 그래서 하나의 주체와 어떤 굉장히 값진 이런 이 존재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평행적이죠. 그럼 이 농사꾼과 이 상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값진 보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진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예,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람 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발견하신 거, 예, 값주고 사신 거를 얘기하신 거를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죠. 예, 이 농부가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가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예, 팔았다 할 때 이 농부나 이 장사는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죠. 당신 돌았어? 이런 얘기부터 좀 들을 것입니다. 예, 근데 설명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값진 자들이 아닌데 값진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이라고 하는 그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어디로부터 사셨을까? 죄값을 치르셨는데 누구한테 치르셨을까? 사탄한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타락된 우리를 당신이 안기 위해서 당신의 이 뭐 가격을 또 치르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값비싼 그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화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이 농부와 또 그 다음에 이 장사가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와 이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때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뭔가 팝니다. 예.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갖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쟤는 영어 성적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 성경을 막 읽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야, 학교도 매일 가는 게 지쳐서 힘든데 또 주일 학교를 나가?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리고 먼 거리를 참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시간이면 뭘 한다. 사실 그 시간에 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뭐 자기의 그 쾌락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기 전에 일요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허리가 아프도록 잠자는 때,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우리는 참 너무나 편안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북한에 갔어요. 요즘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북한에 가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어요. 그냥 했는데 내가 오늘 집회 시간이어서 남한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올 때는 왔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막 고민하다가 깼어요. 주님의 은혜로. 네, 참 제가 너무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휴전선만 이렇게 딱 넘어가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는. 예. 근데 북한이 이번에 그동안 그 최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에서 최악이었어요. 최악으로 이제 1등을 계속 고수하다가 드디어 북한이 2등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조금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서 2등이 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쳐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악한 게 생긴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참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참 그런 거를 이제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가 지고 걸어갑니다. 그것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관계냐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기혼 형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신 부활을 찾으셨죠? 예.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가치를 서로 부부만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앞으로의 그 복음화는 전도도 많이 되지만은 빨리빨리 결혼하셔가지고 많이 낳으셔서 다산으로 수량으로 밀고 가는 그런 것도 좀 재미 너무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관계, 이것이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장소적, 그다음에 시간적,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곳이다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는 어떤 것일까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되고 펼쳐지고 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Kingdom of God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저희들이 복음으로 참 많이 듣는 말씀이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의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미 이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확장이 됩니다.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뭐 성도들이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좀 축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평등하게도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물도 주시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또 특별한 복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을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많은 그 복을 누리면서 걸어갑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그 눈물로 그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저희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영원히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바로 또한 감사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놀라운 책임이며 또 놀라운 우리의 이 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그 삶이며 그것이 흥왕해지고 그런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어느 형제님들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올리셨을 때, 뭐 교회 공지에다가 이제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딱 기도 제목이 올라갔어요. 그때 성도들이 쫙 기도합니다 이렇게 쭉 그러는데, 쭉 올라갈 때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와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생겼다면은 우리 주님이 계신데 정말 먹을 게 얼마 없는데 풍성하게 이 먹을 것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하면 막 여비가 막 생겼다. 주님께서 금일봉을 막 나눠주시더라. 그건 좀 아닌가요? 그러네요. 위조 지폐 뭐 그게 되네요. 그 현물로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딱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너무나 놀랍다. 이거 말도 안 돼.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정말 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골랐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네. 하면서 정말 이 미래가 아주 막 보일 거예요. 막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도 막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 부분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 사람이다. 왕으로 삼자. 막 그런 어떤 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 정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참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머리에 아름다운 것을 쓰면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다 사람들을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가세요. 오늘 여기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다 쫓아버리셨어요.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 배를 타고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니라. 네, 참 이 주님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그냥 왕이 되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면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으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25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그 호수를 이렇게 갈 때 거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물이 이제 같이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이 배가 정말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배를 타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가가지고 조그만 그 쪽배를 하나 제 학렬상 그렇게 되는데 제 손자하고 탔어요. 좀 그거는 좀 따로 하고 하여간 같이 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키가 컸어.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한번 이렇게 너룻배로해서 가서 보니까 느낌에 벌써 이제 이 바다가 해안이 이제 물이 다리가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랑살랑 하는데도 정말 가슴이 막 철렁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막 풍랑이 칠 때 정말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은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이 땅에 그냥 있을 때가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부풀었겠죠. 야,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신데 하면서 속으로 야, 나도 드디어 이제 뭐 한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정말 막 45도, 50도, 90도 막 그래서 막 이게 들이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 밖에 부를 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의도하신 이런 힘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 막 목숨까지 막 위협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어느 형제가 참 안타깝게 이제 위암으로 이제 일찍 죽었어요. 32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굉장히 좋은 회사에 이렇게 취직돼가지고 참 꽃길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위암으로 죽었고 제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랬대요. 제가 있을 때 얘기한 건 아닌데 아프니까 돈이 다 소용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그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안 멋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오히려 멋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환상이라는 게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주님이라고 알아봤을 때 정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위로가 되시고 그러한 구주셨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이 불쌍함, 이 고난과 우리의 그 정신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연결될 때, 바랄 때 그 폭풍을 뚫고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의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선생 2마리. 7병2어네요. 자, 주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제자들에게 자주 보여줄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인이고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이것이 이적도 아니고 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비전과 꿈을 언제 이루시냐? 그것이 내 생각과 그것이 주님의 꿈과 생각의 일치가 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없는 환경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환경을 주님이 주셨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고 공급하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서 정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그게 당신의 이 하시는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의 떡을, 하늘에 있는 그 떡을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지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이제 향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눈이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일상이 아니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알고서 매일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킹덤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며 참 우리의 하나님 되신 참 주님의 이 품 안에 저희들이 매일 살아갑니다. 참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참 주님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매일의 일상이 참 일상이 아니라 참 기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저희들을 것으로 삼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계시면 주님께서 친히 참 임재로서 참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재정 발표여가지고요 나온